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복음에 대해서 또 지난주부터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온전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1장부터 8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줬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그 근거가 지난주에 바울이 무엇에 있다 말씀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에 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실행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미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유는 뭐였죠? 유대인들은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구약시대 때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은 깨졌구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파기시키고 지금 새롭게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혈통 하나만을 가지고 맺었던 언약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난주에 쭉 설명해 줬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실행되는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어 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바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지난주에 쭉 얘기해 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질적인 첫째 아들은 누구죠? 이스마엘이었거든요. 이스마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은 이스마엘에게 넘어가지 않고 이삭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로 넘어온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주 신실하게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또 넘어가죠?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삭의 첫째 아들은 에서죠. 에서이지만 하나님의 이 언약은 둘째 아들 야곱에게로 넘어갔다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바울이 설명해 주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해 준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선택하신 건 맞지만, 그렇지만 그들이 혈통적인 조건에 따라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삭, 야곱,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그 언약이 유효하게 이어졌고 그 언약이 온전하게 실행되어졌던 거야 라고 바울이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혈통적인 이유만으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선택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도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택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이 신약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하게 넘어져 왔는데, 근데 범위가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이 아니라 신약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범위가 어떻게 넓혀집니까? 모든 이 세상 사람들로 범위가 넓혀집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들 가운데 나는 신실하고 미쁘게 나의 구원을 그들 가운데 적용시킬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실행되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첫 번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에 있다고요. 구약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미쁘셨던 그 하나님, 신약 언약에 대해서도 신실하고 미쁘신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과 확신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그리고 신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이 택함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신약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이 복음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실행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과 관련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3월 넷째 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등장했죠. 3월 넷째 주에 나눈 말씀이었으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 9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야 이건 너무 좀 반복해서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적용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권에 대한 이 오해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을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으로 그 틀 안에 가두어 놓고 생각하니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시다. 하나님 사랑 많으신 분 아니야. 하나님 신실하지 않아. 하나님 미부시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올바른 신앙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알아지고 역사하시고 신앙으로 온전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해되어지면서 이 복음이 나의 가운데 진짜 은혜로 주어진 것이구나.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나는 이 복음 절대 누릴 수가 없었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를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이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확실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3월 넷째 주에 도표를 보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앞에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제 설명을 집중해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계획하셨습니다. 얘들을 구원해야겠다. 내가 택한 나의 백성들을 구원해야겠다.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계획한 일들이 실현되어지는 그 세상이 바로 만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이 그 만물 가운데서 실행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셨습니다. 섭리하셨다는 말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말이죠. 처음에 계획 나왔어요. 그 다음에 창조 나왔죠. 그럼 창조된 이 세상을 하나님 섭리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섭리해서 이루어 가시면서 뭘 이루신다고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단계들이 어떻게 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계획이 세워졌고 창조가 실현되어졌고 섭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구약 언약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그 언약을 누릴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혈통적으로 모두 다 선택받은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따로 선택하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왔다 그랬죠? 신실하고 미쁘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이 어떻게 선택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은 것이라. 신약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쭉 설명했는데 8장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들은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바울이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반문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된 자들만 구원받은 것이라면 하나님 불의하네. 하나님 선하지 않아. 하나님 악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1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니네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 것 같아? 진짜 그래?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떤 사람만 택해서 구원하실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택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 하나님을 불의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리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이지 하나님의 악이 아닙니다. 여러분, 곰곰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다 깨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이루어가시는 이 모든 일들에서 드러나는 건 다시 말씀드리는데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해서 전부 다 영원히 죽게 만들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신 법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또 다시 쭉 읽어보면 그렇게 멸망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될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택해서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을 택해서 구원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있는 책임과 의무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살펴보면 심판하고 영원한 죽음에 쳐넣는 것만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일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어떤 일을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거를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는 그냥 내 자녀야, 이렇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건가요? 아니요. 죄에 대한 형벌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사건으로 모두 다 충족시켰고 합법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자들 3월 넷째 주 말씀에서 유기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살펴봤죠.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유기된다 그랬는데 그 유기된 자들, 선택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받아서 전부 다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에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는 절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시고 이렇게 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하신 거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서 그의 긍휼과 사랑이 무한히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유기하심에 따른 심판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뭐라고 토를 할 수 있는데? 니네들 할 말 있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모두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유기에 따라서 행해지는 그 심판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합당한 반응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구나. 하나님 미쁘시구나. 하나님 사랑이 진짜 무한히 많으시구나. 하나님 긍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 진짜 맞구나. 하나님 거룩하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거 단 한마디도 없구나. 우리로부터 그 하나님은 높임 받으셔야 되구나. 영광 받으시기에 진짜 합당하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반응은 이런 반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15절과 18절 말씀에 그 설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내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내가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거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니네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내가 니네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 아니야. 니네들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일방적인 나의 주권으로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소원함에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애타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갈망함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때를 쓰면 하나님 못 이겨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란 말합니까? 아니요. 소원함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때를 부리고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외쳐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 아니야. 여러분, 16절 말씀에 노력에 있다 말합니까? 너희들의 노력, 너희들의 열심, 성실함, 정직함, 선함, 내가 그런 걸 보고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너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너희들의 소원함도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함 아니야. 그냥 내가 선택한 거야. 여러분, 17절 말씀 계속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건 구원과는 예외인 문제입니다. 17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를 선택해서 그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데 이거 구원과 예외적으로, 구원과는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 선택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조차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 인간의 어떠함에 따른 거 아니었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여러분,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설명을 쭉 다 들은 유대인들이 또 이상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까? 그러면 19절에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꾸중할 수 없겠네? 우리를 야단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유기에 따라서 하나님 버리신 자들이 그렇게 형벌을 받는 것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잖아.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나님 왜 우리를 야단치시고 혼내시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유대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유기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거둘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말 안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 버려지기로 택해지는 사람들은 그러면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꼭두가시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거잖아.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이런 반론이 제기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상하게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두 가지 면에서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억지는 지금까지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선택해 왔다는 것을 부정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죠. 우리는 그걸 자유의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아담이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안에만 자유의지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허락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선택의 순간 놓일 때, 우리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마다 그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한 발짝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었고, 그 백성들도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순종을 선택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할 때도 있었고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었어요. 그 주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할 때도 있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보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로 계속해서 품어주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라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라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한테 야단칠 수 없어.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로봇인 거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도 자유의지로 지금까지 뭔가를 선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짜 자기들의 말처럼 꼭두가시거나 로봇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은 일어났겠어요? 그들이 정말 꼭두각시나 로봇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겁니까? 자기들의 선택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잖아요. 자기들 안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계속 선택해 왔다고요. 어떻게 선택해 왔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선택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하는 선택을 여기까지 해왔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할 수 없어, 구중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억지는, 이건 첫 번째보다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도 말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말하죠. 그런데 지금의 반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임을 전제로 깔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억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억압한다고 느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억지를 계속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설명합니다. 만드니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주인은 종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잖아. 맞습니까? 만드니는 자기가 만든 것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은 종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요구가 제대로 진행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든 이가, 주인이 꾸중할 수 있죠. 자기가 만든 물건을 망가뜨릴 수 있죠. 주인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피조물은 만든 이에게, 종은 주인에게 항변하거나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는 유대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들고 있어요. 항변하고 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자기 안에 담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건데, 왜 나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유기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또 더 쉽게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천하게 쓸 그릇, 귀하게 쓸 그릇, 이렇게 토기장이가 만들잖아. 그런데 만들어진 그릇들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왜 나는 귀하게 쓸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는 막 천하게 막 쓰여줬으면 좋겠는데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정말 귀하게 쓰여주고 싶은데, 그릇들이 토기장이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귀하게 쓸 그릇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 만드는 건 순전히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이는 그의 죄에 따라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어떤 이는 그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야, 마음이야. 우리는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없어 라고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준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거야.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미쁘셨죠?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본 거였잖아요. 신실하고 미쁘신 하나님. 인간의 소원이나 노력이나 의와 선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지금 이 시간도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고 미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실행된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해졌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에게 온전히 실행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미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과 무한한 사랑과 긍휼에 의해서 실행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항변하는 자들과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처럼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가끔씩 기도할 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의 신앙 고백으로 선포를 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기도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을 틀에 가두어 놓고 제한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십시오. 성경을 날마다 읽고 큐티를 하시고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시고 암송을 하시면서,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이분이 지금 나의 구원을 이렇게 유효하게 실행시켜 가고 계시구나.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우리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면 하나님의 무심과 신실하심을 다시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다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시며 지금도 여전히 내 구원을 실행시켜 가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